말이 이전보다 은혜롭고 또 연주 기법이 아주 세련돼집니다. 이 첼로 소리가 이렇게 묵직하게 때로는 좀 기분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은 어쨌든 참 뭔가 마음을 읽히는 것 같은 그런 선율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바이올린과 함께 은혜롭게 잘 젖어드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곁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또 은혜롭게 함께 예배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이 가정과 관계에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서 정말 은혜롭게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참 많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이전과 다른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 잃었던 자기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이전에는 나밖에 몰랐습니다. 내가 살아남아야 됐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십시오. 로마의 나라 뺏기고 종교인들 의지하 살아가지만은 삶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악 물고 살았습니다. 또 삭개오에는 또 이 컴플렉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체구가 무척 작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악 물고 살았을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자라기 위해서. 누가는 삭개오를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절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보십시오. 체구도 왜소하고 키도 작은데 세리장이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 됐습니다. 당시에 여리고는 다녀오신 분도 알겠지만 요단강 초입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옆에 끼고 있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거나 북쪽에서 동쪽으로 건너가는 사람들이 필시 이 요단강 옆에 있는 여리고 세관을 지나가야 됐습니다. 거기서 통관세를 걷든지 뭘 하든지 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그리고 인정받았으면 세리장까지 되겠냐. 이악 물고 살았을 겁니다. 열심히. 그리고 게다가 부자 소리도 듣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돌아가서 이 사람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 누가 뭐래도 알아주는 만큼은 잘 살아낸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살기 쉽지 않은 때였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신분을 갖췄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동포에게는 욕먹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세리들은 허가낸 도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자기의 속국들이 정복한 나라들이 잘 살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하든 힘들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겁니다. 세리들한테. 이 지역은 세금 얼마 가령 세금 10을 거두는 겁니다. 세리들한테는 로마가 월급 안 줍니다. 뭐 헤롯이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저 세리들한테 얘기하죠. 나한테는 10만 주면 되고 나머지는 니들이 먹고 살아. 그러면 세리에 따라서 12 걷는 사람도 있고 50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더 걷는 건 내 거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많이 걷었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볼 때마다 나쁜 놈이라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허가낸 도둑이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악 물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고 살아남아야 되고 성공하고 싶고 이 삭개오의 부의 원천이 유대인들에게는 부당한 착취에 있었다는 전제를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열심히 일한 것 말고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저건 도둑놈이다 라는 시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주시는 겁니다. 삭개오야 이리 내려와라. 그때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누가 뭐라지 않았는데도 스스로가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거 시킨 거예요? 아니면 자원해서 하는 소리입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뿐인데 삭개오는 그 앞에서 이제껏 이악 물고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끄집어내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습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을 덮어놓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율법대로 좀 살아봐야겠다. 내가 전혀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지만 이제는 내가 사람 구실 좀 해야겠다. 그러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내가 누구를 빼앗은 것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제껏 알아왔던 것, 알고 있었던 것, 배워왔던 것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많이 알고 있으면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너 그렇게 살았냐? 그 질문은 남이 해주지 않습니다. 나밖에 모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성경 구절 딸딸 외운다고 자랑을 해요. 여러분, 성경 많이 외운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때 되면 다 똑같아져. 때 되면. 저희 어머니도 맨날 성경책 어머니 읽어가 그래요. 아침에 우리 출근하고 오면 집에서 앉아가지고 어느 낮에 일찍 좀 밥 먹으러 갈까 들어가 보면 베란다에 앉아가지고 저 의정부 살 때 베란다에 볕 잘 드는 베란다에 앞에 놓고 성경 책상 놓고 쫙 성경을 읽고 계시더라고. 난 그때 집이 몇 층이었나 차 대고 이렇게 보면 어머니가 햇빛 받으면서 베란다 안에서 이렇게 성경 읽은 모습 지금도 기억이 나요. 찬송 혼자 앉아 계시면 찬송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아파서 병원에 계실 때는 어느 날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 나 찬송가 하나만 알려달라고. 맨날 부른 찬송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정말 몰라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걔는 그때 좀 꾀를 썼죠. 어떻게 하면 함축적으로 능력 있고 기쁨이 되는 찬양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그거예요. 애들하고 불렀던 거. 쉽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율동까지 하면서 내가 엄마한테 그걸 가르쳤다니까요. 엄마 이건 꼭 기억하라고. 이거는 쉬우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마지막 돌아가실 천국 가실 때까지 딱 알고 있는 찬송이 예수님 앞에 가서 부를 찬송 그거 하나였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나머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 여러분 내가 많이 기억하고 있고 많이 알고 있고 때 되면 다 똑같아요. 기억이 안 나.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렇다면 뭐가 중요합니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만큼 살아낸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나는 잊어도 주님은 그걸 기억하시니까.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주님은 내가 살아온 걸 알고 계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 앞에 남겨야 될 모습인 거예요. 흔적은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다. 살아낸 삶이 흔적이 되는 거지.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 이해하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진짜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저분이 선지자다. 저분이 기적을 행한다. 저분이 능력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 그 말씀대로 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 말 듣고 모인 사람들은 몇 명이었어요? 120명밖에 안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 예수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진짜 믿음으로 산 사람은 120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수천 명이 기적을 체험하고 구원 은혜를 맛봤어도 그걸 믿고 따른 사람들은 120명밖에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저들은 적어도 알고 있는 대로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왜?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살았으니까. 나머지는 기적을 경험했고 능력을 경험했고 귀신을 쫓았어도 예수님 말씀처럼 너 누구냐 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성장이 멈추고 거룩하고 이로운 삶의 열매가 사라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은혜대로 아는 대로 살지를 않아서 그런 겁니다. 주일에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알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기다리시는 거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년을 알았건 20년을 알았건 딱 예배 시작하고 10분 후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고 궁금해하지는 마십시오. 그건 당사자만 아는 얘기니까. 우리는 다 앞만 보고 있으니까. 아 진짜 그렇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중요하다면 아는 대로 믿음만큼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데
가장 예쁘고 가장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만날 모습은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내가 존중하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도 아니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내 주님을 향하는 모습이 요만큼이라면 그게 진짜 내 모습 아니겠냐. 여러분, 아는 만큼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11조가 중요한 걸 왜 몰라요? 다 압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선생님이 이 목사 날 이렇게 오랜만에 운동 좀 하지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이제 목사님 셋 그리고 어떤 집사님 오셨는데 그 집사님이 너무 이쁜 거예요. 왜 딸이 둘이래. 그 양반은 꽃밭에 살아. 왜? 식구들 중에 셋이 꽃이야. 그 내가 보니까 아들을 키운 엄마 아빠는 인상에 날카로움이 있어. 근데 딸을 키운 엄마 아빠들은 세상 착해 보여. 내 눈에만 그런지 모르지만. 아니 나보다 2살 어린데 사람이 왜 이렇게 이뻐 보여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 양반이 그러는 거야. 저는 오늘 진짜 신난대. 내가 억지로 웃어준 아재 개그도 참 잘하죠. 왜 신난대? 뭐가 그렇게 신나세요? 그랬더니 내가 언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겠냐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아주 재밌는 시간을 가졌는데 선생님이 그러는 거야. 이 친구가 11조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왜요? 그랬더니 부인을 같은 교회 중고등학교 학생부 때 만났대. 그때부터 신앙생활 같이 한 거야. 그때부터 엄마 아빠한테 엄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 그렇게 11조에 대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대. 어렵고 힘들게 살았는데 점점 복이 받아서 이 나중엔 사업이 잘 돼가지고는 자기 부인도 자기 회사에 취직시켜가지고 일도 주고 그러니까 그 집은 남편은 따로 11조하고 자기네 회사에서 월급 주는데 부인 집사님도 11조 따로 하고 딸이 둘인데 어려서부터 용돈 쪽에서 11조를 가르쳤대. 네 식구가 11조 한대 교회에. 그러니까 목사가 볼 때는 그냥 이쁜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대로는 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 이 녀석 성장할 때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게 해주세요. 꼭 그 기도는 하세요. 그게 우리는요 기도의 열매,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거든요. 언젠가 이루어져도 그건 이루어져. 정말입니다. 내 자녀 잘 커서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게 해주죠. 우리 원로 목사님 맨날 그렇게 기도한 거 내가 들었거든. 자녀 넷인데 넷 중에 한 놈은 진짜 그래. 예? 넷 중에 한 놈은. 누가 받아도 받아. 그러니까 자녀를 그냥 여러분 성공하는 거 싫어요, 좋아요? 좋아요. 돈 싫어요, 좋아요? 나는 돈은 별로란 최영 장군 빼고는 다 가짜야. 다 가짜야. 왜? 있어야지 뭔 일을 하죠. 없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너 얼마 가졌냐 이걸 묻지 않으시더라고. 너 뭐에 썼냐 이걸 물으시지. 성경 보십시오. 삭개오는 그동안 부자 되려고 애썼습니다. 가진 게 많아서 부자란 소리 들었습니다. 근데 정작 주님이 보신 건 뭐였어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신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자기 가진 거 절반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가 남의 속에서 뺏은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잘 쓴 거 보시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이거 아브라함의 자손 맞아. 그 말은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진 거 내가 쌓은 걸 바라봐요. 근데 주님은 내가 쓴 걸 바라보시더라는 거지. 기왕이면 멋지게 쓰십시오. 내가 할 거 다 하고 나중에 껄껄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요. 그 대신 최고의 가치에 먼저 주의 일을 두시기를 바라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도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돈 그러면 싫어할까 봐 어떤 분 재물 그러는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돈 많이 벌어야지. 제가 94년도에 목회 학석사 과정 들어갔을 때 늦가기로 오신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1년 전, 그때 당시 93년도에 남편과 사별하고 막 기도 중에 사명감을 가지고 20대 파릇파릇한 친구들하고 공부하려고 온 거예요. 이분이 와가지고 공부하는데 그때 44살이었어요. 그분이. 엊그제 신문 보니까 그분 얘기가 있어가지고 야 이분이 30년 진짜 열심히 그분이 벌써 70대 되셨으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분 아들 얘기야. 아버지 죽었지. 큰 딸이 성수대교 붕괴될 때 버스 안에서 교장 실습 가다가 죽었거든요. 누나 죽었지. 예수 믿고 싶겠어 이 아들이?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까 절에도 갔다가 엄마는 전도사님인데 아들은 절에 가고 대순진례까지 갔었대. 그러다가 95년도에 교통사고 크게 나가지고 한 달을 정신을 잃고 있었대.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 입장에서는 남편 죽었지, 큰딸 죽었지, 아들까지 죽게 생긴 거예요. 야,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 아들이 엊그제 신문에 나왔더라고. 그 아들이 47인가 48 돼가지고는 그 얘기하는 거야. 누나가 제 성수대교 사건으로 죽은 다음에 짐을 쫙 줬는데 엄마가 일기장을 이렇게 봤대. 일기장을 봤는데 뭐 버킷리스트를 쓰고 있었는데 14개까지 썼더래요. 첫째, 내가 100명에게 전도를 하겠습니다. 둘째, 내가 목사관을 짓겠습니다. 셋째, 내가 교회를 짓겠습니다. 넷째, 기독교 방송국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장학재단을 만들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14개까지 쭉 쓰는데 14번째가 내가 입양을 하겠습니다. 썼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친구가 정신 차리고 이렇게 돌아와가지고는 살다가 보니까 애 둘 낳고 이렇게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래.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셋째 애를 입양을 했대요. 입양을 해가지고 야, 내가 누나 대신 이렇게 입양을, 누나의 소원을, 버킷리스트를 내가 이뤘구나 하는데 참 그 부인도 중요해. 그러니까 부인이 그러더래. 자기는 처음에 용기가 안 났대. 자기 입양을 한다 그러는 용기가 안 했는데 그걸 이루는 것도 자기가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어서 뭐 고아원을 설립하든지 뭐 그럼 되겠지 했는데 막연했는데 부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 입양을 합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셋째를 입양하는데 난감하더래. 애를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이 부인도 그때가 벌써 2000 몇 년도 2001 뭐 몇 년도 뭐 그때니까 일부러 그 부인 집사님이 교회를 뜸하게 갔대. 뜸하게. 그러고 나서는 한 1년 지나가지고 셋째를 입양한 거야. 근데 셋째 입양한 게 신기하게 자기 남편, 그러니까 자기하고 똑같이 생겼대, 비슷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야. 교회를 뜸하게 나온 거 보니까 남편이 어디 가서 나왔구만. 참 교회 안에서 참 이상한 말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막 웃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 입양이라는 게 어른들 한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애가 커서 그 얘기 들으면 지금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숨기려고 했는데 그렇게 알아버리는 바람에 나 사실은 셋째 입양한 거라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마음에 부담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를 더 입양을 하자. 저건 누나, 넷째는 나. 근데 용기가 안 생기더라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넷째 입양합니다. 그랬더래. 그 하나님이 기도 응답인지 모르겠는데 멀쩡히 한 달 있다가 갑자기 회사 안에서 보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승진했더니 보직이 바뀌어서 자기가 평소에 받던 연봉보다 연봉이 훨씬 올라가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생각하기를 이게 확실히 해석을 잘해야 돼. 아, 이건 주님의 기적이다. 그래가지고 넷째를 입양을 했다는 거예요. 집을 옮길 수 있어가지고. 그전엔 16평에서 5식구가 살려니까 너무 비좁아가지고 힘들었는데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연봉 오르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일원동에다가 30평짜리 다세대 주택을 사가지고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자신감이 없으시네. 여긴 다 최씨들만 앉아있나 봐. 최가들만 앉아있는 거야. 최진영 원사님 죄송합니다. 최영 장군의 후손들만. 여러분, 황금이 있어야 일도 멋있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누나의 버킷리스트 중에 몇 가지를 할 수가 있다. 나머지는 사회에서 했고, 그리고 엄마가 딸의 그런 기도 제목 이렇게 듣고 그걸 해나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맞아요. 신앙은요, 얼마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는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그런 지혜는 가져야만 됩니다. 저도 목회하는 중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우리 교회 형편에서는 선교나 뭐 장학이나 열심히 해나가잖아요. 뭐 우리 규모에 비해서 뭐 한 300명, 500명 모이는 교회만큼은 지금 해내요. 제가 그걸 알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 수준이 그 정도 사람들은 되기 때문에 그걸 해내는 거 아니에요. 수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신앙이 중요한 거지. 그것이면 10명이어도 100명만큼 살아나는 거고 100명이어도 10,000명만큼 해내는 거거든요. 어느 날은 장학금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 장학금 다 우리 애들 요즘
우리 교육 시스템이 너무 좋아가지고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의지 나름이지. 그래도 교회 안에서 미래를 축복하면서 인간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걸 꼭 해야 되냐고. 내가 보기에 이 친구 내일 모레 졸업하면 취직해. 그러면 어쩌면 이 친구에는 마지막 장학금이야. 교회에서. 예, 그래도 학교 다니는 중간 교회에 관심을 가졌다. 근데 그거 한 번을 그렇게 해서 주기 싫어가지고 뭐라고 꽁당꽁당 되더라고. 그래서 그거 한 번 주면 그거 한 번인데 그러면 한 번 가지고 사람 아쉬움보다 한 번 더 주고 사람 좋은 마음. 왜? 남입니까? 우리 권사님 아들이고 우리 집사님들 자녀고 그러는데 남에게도 주는 마당에 왜 내 자식들한테 그렇게 인색하게 만드냐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냥 했죠. 주의 일이라는 거는요, 뚝심을 갖지 않으면, 사람 말에 휘둘르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럼 보십시오. 취직해가지고는, 아니, 본인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은 것보다 본인이 감당하는 11조가 훨씬 큰 거예요, 내 생각에는. 진짜 그렇게 살고, 그렇게 꽁알꽁알 되는 사람들보다 몇 배는 11조 하면서 살아, 신앙생활을 교회 섬기면서. 주의 일이라는 건요, 절대로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보시는 거는 너 얼마 만들어 놓고 왔어? 이거 보시는 거 아니거든요. 너 어떻게 쓰고 왔어? 이걸 물으시는 거지.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말하잖아요. 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에 삭개오는 잃었던 자기를 찾은 거예요.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구나. 내가 외면하며 살았던, 내가 잊고 살았던, 내가 덮어놓고 살았던 형제자매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그 자리를 삭개오는 찾아낸 겁니다. 맞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그렇습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것, 내 신분이 내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것 한번 보십시오. 그냥 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이 삭개오는 뭔가 하려는, 해내려는 그런 욕구는 가진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는 얘기는 이 사람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키도 작고 왜소하고 사람들한테 구박을 받지만 어떻게 살아온 사람입니까? 목표를 정했으면 어떻게든 해내려고 이악 물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이 사람이 평소에 주변 사람들한테 인심 좀 받고 넉넉히 베풀었으면 키 작은 사람고 왜소한 사람 하는데 예수님 지나가는데 이리 들어오라고 이 앞자로 했지요. 오죽 미웠으면 안 비켜줄까? 에? 오죽 미웠으면 그 좀 작은 사람이었으면 좀 무등을 태우든지. 근데 미운 털 났어. 와도 모른 척. 에이.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좀 만나야겠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돌무화과 나무 기어 올라간 거예요. 그때까지 딱 그게 삭개오의 인생이라고 나는 생각해. 이악 물고 살아서 높아질 만큼 높아졌어. 세리장이요 부자인데 누가 봐도. 이 동네 안 사는 누가도 알고 있는데 부자라고. 성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높은 자리까지 갔어요. 근데 삭개오 내 힘으로만 살려는 게 전부였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때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저 밑에 감춰져 있던 자기 원래의 모습을 끄집어냅니다. 주여,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 동포요, 내 민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남한테 거짓말해서 뺏은 거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잠재우고 있던 율법과 교례에 대한 의식을 끄집어내서 내가 배운 만큼은 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그 음성에서 자기 자신을 찾은 거예요. 맞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확증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삭개오의 믿음이 됐던 거예요.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상을 보면 참 이상한 사람 많지만 이상한 사람은 몇몇이지 사실은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건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도 건강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그렇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 몸집이 커진 건지 아니면 예배당이 작아진 건지 모르겠어요.
1, 2부 두 개 다 두 시간이 합쳐서 예배드리면 이게 지금 예배당이 모자랄 것 같아요. 아침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우리 몸집이 커진 겁니까? 아니면 예배당이 작아진 겁니까? 내가 아침에 기도를 했습니다. 다 모이려면 이거 2배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공간이. 이제 그럴 때가 된 것 같아요. 어쨌든 보십시오.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어떠고 오늘이 어떠하건 묵묵히 자리매김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며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리. 난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리에 지금 우리가 있다. 옆에 사람 2초만 쳐다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뭔가 자기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을 해내면서 이 자리까지 온 사람들이고, 그래서 교회가, 삶이, 가정이 견고하게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거창한 체험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관심을 갖고 목적을 갖고, 그게 삭개오의 신앙의 믿음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자신이 들은 것을 향해 달려가는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찾은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아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찾게 된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주의 음성 속에서 나를 찾은 거예요. 맞다. 그게 진짜 나다. 이 모습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첫째 따라 합시다. 주님이 찾으셨다. 1절부터 4절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은 세리장이 또한 부자라. 일단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리고에 다녀오신 분들도 알겠지만은 사실상은 외곽도로가 있거든요. 여리고로 통과하기 전에 갈릴리 북쪽에서 내려와 가지고는 여리고를 지나지 않고 시험산이 보이는 전망대에 있는 길을 통해서 바로 골짜기로 해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건 옛날부터 있었던 도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어떡합니까?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라는 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비켜간 것이 아니라 굳이 들어가셨다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2절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목적을 갖고 그 여리고로 일부러 들어가셔서 지나가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누가는 그 삭개오에 대해 설명을 해준 겁니다. 삭개오라는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의인 혹은 순전하다라는 뜻인데, 이 삭개오가 여리고에서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도둑놈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삭개오는 이름을 불리기는 하지만 누구도 반가워하지 않은 시대적 분위기 안에 살았지만은 이악 물고 살아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에 세금을 걷어서 보내고, 그리고 더 걷어서 자기가 먹고 사는, 얼마를 걷든 자기 재력. 그러니까 부자가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뭔가 한 일이 있었고 자기도 그게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내가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거나 더 받은 거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자신도 열심히 이악 물고 살았지만 나밖에 몰랐다는 걸 자기도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3절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여기 보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의 에이도라는 이 단어는 보다, 알다, 그냥 단순한 시가 아니에요. 보다, 즉 이 꽃이 예쁘다 그럼 만져보고 장미꽃 찔려보고 경험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예수님을 보고자 하되라는 얘기는 뭔가 예수님과의 접촉점과 예수님에 대해 뭔가 좀 알고 싶은 그 목적을 가지고 원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의도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런데 거기에 응대라도 하시. 10절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자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서의 구원이라는 단어는 심각한 위험에서 힘으로 구해내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자신의 인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그 삭개오를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건져내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여리고에 들어가 삭개오를 부르신 거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로운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기도 전에 예수님은 삭개오를 건져내리시려고 그리로 들어가셨던 거예요. 목적을 갖고. 그렇게 따지면 이 삭개오의 구원은, 따라합시다. 구원은 선물이다.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가 가졌다고 자랑할 일 아니에요.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야지. 그러면 지혜롭게 모든 것에 선용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삭개오를 보십시오. 자기가 평소에 듣는 이야기들 중에 아마 확실한 뜻을 찾았을 겁니다. 내가 이분을 좀 믿어야겠다. 왜? 자신의 삶의 돌파구는 예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누가복음 5장에 누가 예수를 믿냐 하면 갈릴리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 레위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에게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드니까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당시의 세관들에 대한 그 연락망은 군대보다 더 빨라요. 왜? 세금 걷는 일인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성경에 기록은 안 됐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갈릴리 세관에 있는 소식을 여리고 세관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도 남지요. 왜냐하면 중요하거든. 갈릴리 세관도 그렇고 여리고 세관도 그렇고. 그런데 그 저기 연락망이라는 게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자기들 중에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믿었고 거기에서 벌어진 얘기를 아니까 관심을 갖고 경험해 보기 위해서 예수를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해석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바로 그겁니다. 자신이 흘려진 얘기에서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믿었고 그 인생이 변한 것에 대한 확실한 꿈과 비전과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내 비록 이 시간까지 나밖에 모르고 내 힘으로 살아왔지만 변화의 돌파구는 있을 거 아니냐?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목적을 가지고 그분 보기 위해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갔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열심이 있었고 그 삭개오의 열심은 누가 뭐래도 해내고자 하는 뚝심이 바로 믿음의 표현이 됐던 겁니다.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으면 그래 내가 안 비켜주면 못 볼 것 같아. 그리고 무화과나무로 올라갔죠. 이것이 평소의 삭개오의 성격이었고 성격대로 믿음의 은혜를 경험했던 겁니다. 놀랍게도 그런 나를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외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멀뚱멀뚱 내려보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시며 하시는 말씀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얼마나 놀라워요. 맞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은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내신 거예요.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주님의 부르심이 기쁨이 된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꼭 더 크게 성공해야 되고 내가 지금 세 분의 승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분의 승진을 위해서 더 귀한 자리로 나. 왜? 성공과 돈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건 세상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신앙이란 이름으로 좀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일지 몰라도 그렇게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그만큼 적어지는 거예요. 성공이 없으면. 그러니까 난 청년들한테 얘기해요. 여러분 꼭 성공하시고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재준 씨. 왜냐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거든.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한순간에 예술가의 길을 가는 우리 소영 씨도 멋지게 뭔가 하늘의 작품을 펼쳐줄 때 사람들은 몰라봐도 알아봐주는 몇 사람이 명망 있는 사람이면 한 방에 끝. 이걸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을 기대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거든. 그러면 제가 나이 들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잘할 땐 몰랐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요소에 제가 얘기죠. 저는 학생회 때 잘할 때 학생회 부장님, 선생님, 그 다음에 우리 박주영 선교사 아버님 다 그때 당시 안전교육부에 다니시는 분이었거든. 북한에서 그때 쌀 보내줘가지고 홍수 나가지고 쌀 보내줘가지고 인천항에 정박했을 때 그 집사님이 학생회 부장님인 내가 회장이었고 기도 제목 부탁을 했습니다. 이만저만 해서 북한에서 배가 내려오는데 우리한테는 총 비상이라고.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일주일 동안 자기들이 딱 정장 시까만 양복 입고 막 잠복근만 한 복잡했을 때 긴장됐었고 그런 거 어릴 적부터 듣고 자랐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나중에 딱 보니까 그 이슬람에서 들어온 그 자금막 들어올 때 열심히 막아선 사람들이 지금 국정원이죠. 그때는 안전교육부 국정원이었나 그때도 하여튼 그 원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어가지고 내가 이때 여기에 있는 것은
내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거 막아내고. 그게 딱 성경에서 보면 요셉이니 다니엘이 느헤미 딱 그런 거 아니에요. 뭔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을 때 세상은 그만큼 안전하게. 옛날에 통일군가 어디에서 용산에 빌딩 짓고 그거 하려 막 그럴 때 용산구청 건축과에 앉아 계신 과장님이 안수 집사님이었어. 이악 물고 반대했잖아. 웃기죠? 여러분, 세상에 꼭 필요한 도구가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건 산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삭개오처럼 이악 물고 살아서 뭔가 이런 것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때 다른 이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산속에는 수도사처럼 예수 믿지 말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성공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의미 있게 사용해라. 감추려 하지 말고 쓰면 쓰. 내가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아내 담지를 못해가지고 제 아내가 고생은 많이 했지만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았잖아요. 지금까지도 목사하고 있는데 주님은 내 것만 가지고 쓰게 하지 않으시더라고. 목적만 가지면 어떻게든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주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 감사할 뿐이지. 그게 즐거운 거예요. 기쁨이 됩니다. 어떻게 이제껏 버는 거 절반 팔아서 가난하면 이렇게 좋아할 수 있습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악 물고 살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살았는데 무시받으면서 괄시받으면서 도둑놈 소리 받으면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이제껏 살았는데 갑자기 그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고 게다가 남의 것 억지로 뺏은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다 그러잖아요. 내가 아는 만큼 배운 만큼 확실하게 살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즐거워에 영접하거늘 그래도 좋대요. 이건 삭개오의 기쁨이었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일이 삭개오의 일생에 있었던 거예요. 삭개오는 그냥 영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확실하게 자신이 지껏 살아왔던 과거와 굿바이를 합니다. 내 이젠 달라집니다. 내가 아는 대로 삽니다. 내가 믿은 만큼은 살겠습니다. 열왕기상서 17장에 보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사르밧 과부는 한 끼 만들어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온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하죠. 알고 있는데 일단 그것 가지고 나를 위해 먹을 것 준비 좀 해와라. 그 말 순종했더니 사르밧 과부 그 집에 기름과 밀 반죽 그릇이 차고 넘치고 마르지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때 그 여인이 엘리야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왕기상 17장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말의 뉘앙스는 왜 하나님의 선지자가 내 집에 오셔서 굳이 나의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이 말은 아들이 죽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알면서도 경건치 않은 구별되지 않은 살아내지 못한 삶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너무 잘못 살아왔구나. 그러고 가슴 아파하는데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어미의 입장에서는 그 아들이 죽으면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이오, 내 탓.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소연을 한 겁니다. 이것이 주의 사람을 만난 한 심령의 외침이었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엘리야는 얼른 가서 그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랐습니다. 주의 일에 주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그것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만들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딱 만난 순간 마치 그 여인처럼 자신의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싶었습니다. 이름값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억지로 남의 거 뺏거나 거짓말한 거 있으면 내가 4배나 갚아줄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으로 도전을 했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을 차서 이제는 나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살겠고 내가 아는 것으로 아둥바둥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는 고백으로 달라진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둥바둥 자기만 하는 사람들, 자기만 보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 못한 사람인 줄 알거든요. 살아보니 아니더라고요. 훨씬 훌륭한 사람 많고 훨씬 믿음 깊은 사람 많고 어떤 분 말씀처럼 꽃하는 보리자루처럼 앉아있어도 나보다 신앙이 깊은 사람 더 많고
깨지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쁨도 없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다 내 안에 옥합 하나 가지고 살아요. 그게 자부심이고 그게 자기 만족인 거예요. 삭개오는 그걸 깨트린 겁니다. 잔치하는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강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신의 과거를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낸 것으로 나를 증거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진 것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낸 삶을 자랑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은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주의 뜻을 알고 그 말씀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이 주의 기쁨을 오늘 행복하게 오늘 하늘의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앞서 얘기하는 서도 얘기한 그 엄마 그 전도사님이 74 되셨는데 지금도 선교지에서 있대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나이 많아 이 많은 복을 누리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내 나이까지 되려면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속을 썩이냐 자식이 속을 썩으냐 나는 세계 곳곳 다니면서 이렇게 여행하면서 산다라고 아들한테 그러더래요. 응? 그래요. 74 살도록 남편 속 썩여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예? 근데 남편이 일찍 천국 가가지고 자기는 남편 때문에 속 썩은 일이 없었대. 응? 딸이 일찍 천국 가고 자식도 저 불교도 갔다가 대순진리에 갔다가 나중에 철 들어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사는 모습 보니까 자식도 속 썩이지 않고 자기 나이 74세 집에 누워서 허송세월 보냈을 때 우즈베키스탄이 어린이 돌아다니면서 선교하고 다니니까 근데 그분이 그거예요. 그분이 그때 당시에 9시 94년도 9시 뉴스에 나왔어요. 그 전도사님이. 난 놀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그 성수대교 붕괴되고 피해자들한테 정부 국가에서 위로금인지 뭐 해가 나가지고 2억 5천을 그분이 받으셨는데 그때 당시에 94년 당시에 그걸 장학금으로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딸이 죽은 거예요. 그 교회에서 승령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몇백 명 그렇게 장학금을 줘왔대요. 그게 참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걸. 그래서 살았어요.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살고 살다 보니까 IMF 되고 2001년 됐는데 그 자기가 사당동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한테 그러더래. 얘야 우리 집이 너무 크다. 이걸 좀 팔자. 그리고 팔았대. 팔아가지고는 지금 줄여가지고 오피스텔 5개를 사가지고 한 채에서 줄여가지고 당신하고 아들하고 살고 4채에서 월세를 받고 그게 산 거예요. 살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선교지에서 목사관이 필요하다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이 엄마가 오피스텔을 홀라당 팔아가지고 연회해 주다가 목사관을 줬대요. 그런 굶어 죽었냐? 지금도 잘 살고 계세요. 지나고 보니까 자기 딸이 죽은 딸이 버킷리스트에 적어놓은 목사관 짓겠다는 그 2번째 소원이 자기 엄마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고백을 해요. 참 귀한 가문 아닙니까? 가만히 보면 맞아요. 진짜 즐겁고 기쁜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주의 일에 많이 쓴 사람이지. 그것이 이 삭개오의 즐거움이었고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은 삭개오는 자기의 영혼을 발견한 것이고 진정한 기쁨을 깨달은 겁니다. 가졌기 때문에 기뻤던 적보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기의 모습에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기 친구들까지 불러서 잔치하는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지금도 잘하고 있죠. 목장 여러분들도 더 귀하게 성도 여러분들 섬기고 베풀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문득 내가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식사 시간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메뉴가 목장마다 정해져 있는데 한 번은 그런 목장이 나올 만도 한데 저 코스코 가가지고는 소고기 한 덩어리 이따만한 거 사가지고 토막 내가지고 아빠들한테 토막 내라 그래가지고 1인 1스테이크 내 친구 코스코가 고기 사오는데 거기 얼마 싸더라고. 2만 원 덩어리 얼마 안 하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뭐 이러라고 남전도한테 푸시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를 좀 설명할 뿐이에요. 코스코가 가가지고 2만 원 소고기 덩어리 사가지고 그거를 톱질을 하든 썰든 해가지고 한 200g 스테이크 만들어가지고 쫙 그거 주위로 온 사람한테 점심 먹고 가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함께하는 즐거움이고 누군가 그런 기쁨이 없는데 교회 와서 그런 기쁜 일을 경험하면
감사하고 좋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내가 가진 게 즐거움이 아니고 나로 인해 누구가 즐거워하는 게 내 즐거움이 되는 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조만간에 스테이크 먹겠다. 셋째 따라 합시다. 주님이 아시는 나를 알았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고백을 들은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제껏 잊고 살았던, 이제껏 덮고 살았던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그래,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내가 믿음으로 살았어야 될 사람이지.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동포요 민족이고 형제였지. 라는 것을 그때 주님의 음성을 통해 들은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도 주님이 아시는 나를 찾아봅시다. 주님이 알고 계시는 그 나를 찾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 만난 자의 기쁨이고 예수 앞에 사는 인생의 즐거움인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은혜로운 삶의 자리를 찾아서 원하시는 소중한 뜻대로 멋지게 쓰임받는 은혜로운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